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5절부터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렇죠? 첫째는 길가고 육체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며 바위에 떨어져서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7번째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런데 8절엔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자, 거기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가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이 비유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여러 다른 포인트로 설교를 했거든요. 어쩔 때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에는 좋은 밭인데 어떤 말씀에는 바위고 어떤 말씀은 가시고 어떤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을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구절이 생각이 나요. 신명기서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신명기서 6장과 연결시켜서 한번 이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이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를 뿌려요. 근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죠. 그 사탄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못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시나무를 심고 그 위에 바위를 얹고
단단한 길가가 되게 하는 것도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밭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끊임없이 한 예수님이 씨를 뿌리면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길가가 되게 만들려고 하고 바위가 되게 할 거고, 바위를 그 위에 얹고 가시나무로 심고 해서 어떻게든지 말씀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 방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신명기 6장 5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밭에 떨어지는데,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죠? 단단한 땅에 뿌려지니까 뭐 파고들지 못해요. 땅속으로 파고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씨를 주워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씨를 없애서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마귀가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을 해요. 내 뜻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소프트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단단한지. 네, 어떻게든지 단단하다면 뭐 홈이라도 들고 읽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부드러운 밭이 될 수 있도록, 길가가 되지 않고 그 길가가 변해서 옥토가 되게 하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바위보다는 더 큰 거죠. 뭐냐면 길가는 그냥 시비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바위까지 얹어요. 그렇다면 마음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뜻을 다해서. 근데 이게 your soul이거든요. 내 영혼을 다해서 라는 영어를 보면 내 영혼을 다해서, 이건 뭐냐면 내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더라도 마귀는 내 위에 정말 바위를 올려놔서 말씀에 순종 못하게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라도 all my soul, 내 영혼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그냥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딪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길가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바위까지 얹으면서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과 이런 담대함과 이런 부딪힘과 이런 싸움이, 이런 전쟁의 싸움의 모습이, 영적인 싸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위를 얻는 그 위에서 우리는 오히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가시떨기가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염려를 주거든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세상은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려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나 당연해요. 누구나 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신명기에 나온 말씀처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 뜻, 힘이죠. 그렇죠?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염려가 있더라도, 그래, 사람으로서 염려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탄이 길가도 만들고 바위도 얹고 가시나무도 심지만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결단과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죠? 네, 이런 결실을 맺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16절로 이어져요. 16절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좋은 밭이 되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삶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빛이 되는 삶이 된다. 우리가 결국에는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좋은 밭이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 정말로 우리 안에 길가가 있고 바위가 있고 가시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이 되어서 결국에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바위를 얹고 가시나무를 심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귀 있는 자이기에 단단한 마음이 이제는 부드럽게 되고 바위가 얹었을 때는 내 목숨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가시나무 염려가 있을 때 힘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이 되어진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좋은 밭이 되어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